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88장 찬송입니다. 588장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노하고 가난해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조갈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산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591장입니다.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를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자마다 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편히 쉬게 해주시고 오늘도 새날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또 매년 이렇게 11월 넷째 주일, 넷째 목요일은 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 온 미국의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또 이렇게 미군들이 이 세계에 또 흩어진 모든 미군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이제 아버지 미국의 선교를 받은 그 선교지 나라들 오늘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함께 드리노니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복된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사기서 제20장을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396쪽에 있습니다. 396쪽에 있는 사사기 제2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아멘. 어저께도 마지막 끝나면서 예습을 한 것대로 오늘 20장과 21장은 이스라엘의 처음 있는 내전입니다. 형제끼리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를 그 당시 현지의 상황을 생각하고 얘기하십시다. 12지파들마다 자기의 죽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오는데 막 피도 이렇게 고이고, 어느 파트가 이제 어떤 지파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머리 부분, 다리 부분, 팔 부분, 내장 부분 뭐 이런 거 다 12조각을 내 가지고 이렇게 참 지파별로 이렇게 오는데 키가 찰 것 아닙니까? 이 도대체 뭐냐고 이게. 그랬더니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 기브아 사람들이 우리 적을 이렇게 밤새도록 강간하고 그리고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과 이런 악행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그대로 넘어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뺀 다른 11지파들의 대표들과 특별히 칼을 뺀 보병 40만 명, 60만 명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착을 했는데 40만 명 모이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모인 것 아닙니까? 이들이 미스바의 집회를 이제 엽니다. 이 미스바는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파 동맹 연합체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전쟁이 날 때에 이때 함께 집합했던 장소가 미스바의 성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는 기도회도 아니고 하나님께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를 베냐민 지파 사람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리고는 이 시신을 보냈던 장본인을 불러옵니다. 당신 좀 여기 와서 우리에게 좀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이 레위인이 와서 40만 군인들 모인 데서 11지파 대표 앞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이제 다 집합한 것을 베냐민 자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하고 이제 그 당사자에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증언을 합니다. 제가 제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가를 갔는데 이제 해가 떨어지고 이제 그냥 머물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또 내 첩을 욕보여 그녀를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신을 거두어 쪼개어서 어디 갔습니까? 그가 있었던 에브라임 그 거처하는 곳에 도착해 가지고는 이 저의 시신을 이렇게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들의 의견과 방책을 한번 내어보세요 하고 이 사람이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도 참 이런 방법을 꼭 해야 되는가, 또 이것 때문에 잠깐 사람들이 피를 보고 시신을 보면 다 끓는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게 어떻게 해서 또 죽은 이런 경위를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8절에 보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자기 혼내주자. 기브온 사람 어떻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 이런 뭡니까? 11조 아닙니까? 그 군사의 10의 1을 선택해 가지고 그 백성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전쟁 준비입니다.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온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것을 그들을 혼내주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지르고 모였더라. 이것도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11개 지파가 한 마음으로 모이고 이제 베냐민 특별히 기브아 사람들을 혼내주자고 결의하고는 한 사람도 집에 가지 않고 이제 결의가 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의논하러 보낸 겁니다.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여러분 중에서 생긴 이 악한 일이 어찌 됨이냐 하고 경위를 물었습니다. 그런즉 먼저 이 이스라엘 총 사령관이 이제 하나의 제안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이 불량배들, 이 기브아 사람들, 이 여인을 죽였던 그 불량배를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는 이런 악이 생기지 않도록 악을 제해버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고, 여기서 들었다면 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량배만 세출해가지고 혼내주는 그건데, 도리어 그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게 모이고 베냐민 사람들이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 이거 막내 지파도 이 문제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되는 그 불량배들 이렇게 내주면 이게 간단하게 그것도 끝났을 일을 괜히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뭉치고 다 전쟁한 사람 다 모시오 그랬더니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나 모였고, 또 기브아의 주민 사람 중에 700명이 뽑혔는데 이 700명이 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다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또한 물매로 돌을 던지면 백중백발 맞추는 이런 대단한 그런 용사들 700명이 또 뭉쳤습니다. 그 베냐민 집회는 모두 얼마? 2만하고도 6,000명하고도 700명이 26,7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40만이 모인 이스라엘 자기 형님들의 지파에 군대와 맞서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려고 보니까 이렇게 꼬이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이게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17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40만. 이제 이게 이 전투가 이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갔다. 이때 이 베델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실로에 가기 전에 이 베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니 베냐민 자손과 사울이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비느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아들이 비느하스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응답이 오기를 유다 지파가 먼저 갈지니라. 이 전쟁이 지금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베냐민 혼주를 지금 내는 그런 전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바를 대하여 진을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바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는데 베냐민 자손이 기바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야, 베냐민 지파 대단합니다. 그들이 이 이스라엘 이 40만 가운데서 2만 2천 명을 전사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우리 전쟁의 지금 이 자세한 것을 여기 소개를 하는데 이게 참 전술 전략이거든요. 전쟁에서 말이죠. 어떻게 전술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런 내용들인데 항상 여기 보면 전쟁의 과정이 중요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23절에 보니까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처물도록 웁니다.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 또 치라고 그렇게 응답이 내리네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그 이튿날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을 치러 이제 올라갑니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전날에 그 전열을 또 갖춰가지고 기바에서 그들을 치려고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이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 베냐민 지금 이틀 연속 지금 승리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이제 전쟁하는 이런 모습이요. 이 연습을 요즘 또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게 스포츠 게임입니다. 이 스포츠가 그래요. 이게 아군 있고 적군 그 싸움 그 현장판을 스포츠로 만들어가 축구도 그렇게 하고 야구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보면 됩니다. 지금 이게 역전승 그리고 또한 그들이 역전패 당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이틀 동안 연속 지금 패전을 했으니까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막내 동생 그 베냐민 지파에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다시 올라가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너무 억울하고 이게 좀 숫자도 이렇게 많고 한데 이 동생 베냐민 그 군대에 또 이틀 동안 이렇게 그렇게 많은 전사자가 나서니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이제 주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 베델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여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대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가서 물었더니 우리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세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금 올라가라.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고 하나님은 내일은 승리할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맞서 전열을 갖춥니다. 첫째 날, 둘째 날 같이 그렇게 하니까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이번에 전술을 바꿉니다. 유도 작전을 냅니다. 성읍에서 빠져나가게 하고 베냐민 자손을,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을 공격하려고 유도 작전으로 얼마 이렇게 패전하는 것 같이 그들이 이렇게 안에서 빠져나가 성읍을 그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인데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이 전사를 당하기 시작하네요. 그러니 베냐민 사람으로서 얼마나 신이 납니까? 이 세 번째 날에도 30명이나 또 죽이고 있으니, 그럴 때 이제 베냐민 자손들이 스스로 이릅니다. 이들이 전과 같이 우리 앞에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고 유도 작전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 쏟아져 나와서 기본을 이제 정명합니다. 그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이제 취매 싸움이 치열하나 이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 미친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습니다. 그들은요 다 합쳐도 아까 우리 그 15절에 읽은 대로 그들이 다 합쳐도 26,700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셋째 날 전쟁에서 25,100명이 전사했으니 불과 이제 그들이 200~300밖에 남지 않는 그 숫자죠. 그래서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가가 이 기본을 돌격합니다. 칼날로 온 기본 성읍을 다 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걸 보면 군대로 삼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마침 기본이 함락됐다는 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여 명만 쳐주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고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본에서 쫙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고는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의 당을 보고 패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서는지라.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에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베냐민의 각 성읍에서 나온 자들을 그 가운데 진멸합니다. 이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거죠. 3일째. 요즘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 하마스 전쟁 이거보다 훨씬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이 여기서 세계하면서 이 전사자가 지금 몇만 명이 지금 나왔습니까? 양쪽에 대단한 지금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43절입니다. 그들이 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합니다.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니 완전히 작살을 냅니다. 베냐민 중에서 엎드린 자가 또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있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5,000명을 이삭조트시하고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2,000명을 죽였으니, 그러니까 이 베냐민의 남자라는 남자들은 다 지금 전사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빼어 엎드린 자가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이제 남은 잔병입니다.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이나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냐민 지파에 남자가 더 이상 있지 않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언제나 패전한 이 도시는 다 불태우게 되어 있거든요.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 일반 주민들까지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이것이 20장에 정말 이거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21장입니다. 이제 이 후속 대책에 대한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미스바에 집합합니다. 그들이 전쟁하기 전에도 여기서 연합 집회하면서 회의를 가졌고 이가 이제 저들이 베냐민 지파 하나 없애고 나서 그들이 여기서 회의를 가집니다.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또 결의해요. 이거는 참 잘못된 결의예요. 그럼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이런 결의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전대로 전쟁하러 가릴까 말릴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결의부터 하니 이게 실수가 난 거예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바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웁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래서 이튿날에 백성이 마음이 아파서 일찍이 일어나 거기서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들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전부 다 지파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에 그리고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다 집결해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니 그들이 이제 다 집합이 되는 거죠. 그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쳐 이르되 이제 그들이 후회가 됩니다. 막상 결과가 이렇게 끝나고 보니까 막내 지파 하나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끊어졌도다. 7절에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그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그게 쓸데없는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 결의는 됐는데 또 이렇게 한 지파가 다 없어진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한 사람도 총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다 카운트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파송해 가지고 그들에게 명령하게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여러분 이 주민이 왜 그랬습니까? 이 주민이요 훗날요 사울 왕을 돕는 자가 됐어요. 지금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베냐민 지파 없애는데도 전쟁에 참여 안 했어요. 또 지금 이게 여기 다 모이랄 때 이들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훗날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 초대왕이 나오잖아요. 이 사울왕이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을 참 선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40년 후에 사울왕이 죽었잖아요. 전사했습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사했습니다. 그때에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야밤중에 벳산에 목매달아 있는 이 왕과 세 왕자를 자기 경내로 해서 거기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훗날 다윗 왕이요 이 길앗 야베스 사람을 굉장히 크게 칭찬했습니다. 이 길앗이라는 것은요 이게 향품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곳인데 이 향품은요 병을 치료하는 만큼 그런 향품입니다. 그래서 길앗 여기에 있는
향품을 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이집트로 무역을 하다가 갈 때 도단이라는 곳에 이를 때에 이 요셉이가 그게 벌거벗고 구덩이에 있는 것을 형들이 그들을 팔아넘겼던 곳이 바로 길앗에서 출발했던 미디안 상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에 보면은 은혜로운 곳은 길앗 맘상처 고치고 이게 복음서가 나오듯이 이 그런 향품이 나오는 것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그 여기가 문간이 또 라못 길앗이라고 도피성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 갓 지파의 격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하겠다고 한 사람 또 오지 않아서 이제 그들이 이제 혼내러 갑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자녀자를 다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는 아직도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와서 여기서 우대를 가지게 합니다. 길앗 야베스 사람의 여성을. 그리고 온 회중이 뒷문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해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해하자. 그리고 이 한 지파 없어짐을 인해서 마음을 아파서 이들을 이제 다시 좀 살려줄 방책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때 베냐민이 돌아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인들을 살려둔 그 여자 400명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아직도 부족하죠. 그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했어요. 회중의 장로들이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는 길앗 야베스에서 잡아온 400 처녀들로 하여금 이들로 씨를 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 베냐민 중에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도록 결의를 냈는데 이제 길앗 여인을 통해서 이것을 이도록 하자고. 그래서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쉐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실로에 있는데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실로가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의 성소 장막이 있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기를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무도회가 이제 열립니다. 너희 포도원에서 나와가지고 실로의 딸 중에 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고는 이렇게 그 여인들을 하고 결혼하게끔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심해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 청하기를 너희는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그렇게 하니까 베냐민 자손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 남아있는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군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여기에 지금 실로에서 무도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업에 돌아가 이 여인들이 아기를 낳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집과 자기 가족대로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그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초대 왕을 이렇게 생긴 베냐민 지파 다시 소생하는 그런 기회를 얻고 바로 이 집안에서 신약 시대 때에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맥이 이어지는 이 베냐민이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 베냐민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상이고 또한 이제 군대 장관 출신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기 지파 소속을 알아요. 그 베냐민은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파에서 나온 분이 모르드게라는 분, 우리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라는 거. 자, 지금 오늘 사사기를 마치면서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었으니까 했던 이것을 보게 되고, 이제 내일 우리 룻기서를 들어갑니다. 룻기는 뭔가니 다윗 왕의 족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사기서를 끝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 장군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시절은 참 태평성대 세월이었지만 사사시대는 정말 우상의 그 물결이 오염되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쉽게 떠나고 그리고 혼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사사들을 주께서 세워서 16명의 사사시대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 선지자가 됐던 사무엘의 행적을 또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 읽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이 계속 이어지는 역사서를 통해서 근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한국의 모든 우리 가족 하나하나 하나님여 감사가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